이제 오늘 또 더운 날씨가 많이 이제 누그러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러한 시원해지는 마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지런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참 교회로서는 복 중의 복입니다. 예배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워진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나눈 말씀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함께 모두가 되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삶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려서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려 이제 예수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소원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끌린다라는 말은 인도되거나 인솔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끌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동적인 언어죠. 수동적인 단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인솔되는 거예요. 또 인도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이끄는 일을 더 자주 하는가? 아니면 이끌리는 일을 더 자주 하는가? 아니면 내 성향이 무엇을 이끌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좀 수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끌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나는 이끌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이끌기를 좋아하는가? 다를 수가 있죠. 성향에 따라. 뭐 요즘 MBTI 이 성향이다, I 성향이다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도 되겠어?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체가 주님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나님께 이끌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이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의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걸어서 배를 향하여 다가올 때 그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겁이 너무 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겁을 내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폭풍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그런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되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이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더욱 무서워했던 제자들 중에는 오늘 나오는 그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도 많았고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셨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열심히 있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그걸 유령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이 있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나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 자, 그러자 가장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베드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네. 자신감이 생겼으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 때 드는 생각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오고 계시는데 방금 몇 초 전까지 예수님을 오시고 있는데 그걸 유령으로 보면서 유령이라고 막 하면서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유령이 아니다. 선생님도 몰라보냐.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 이제 우리 살았네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살았네요. 어서 배로 올라오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유령으로 예수님을 본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이네요. 예수님 지금 무리를 걷고 계시네. 이런 일을 다시 처음 보는데 저에게 명해서 저도 좀 예수님이 무리에 걷는 것처럼 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좀 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자기의 믿음의 상태, 자기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했던 바로 뒤라면 예수님인 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오셔서 물결과 바람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됐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저한테도 명해서 저도 좀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린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뚫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믿으면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한다는 건 믿으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지금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신 예수님께 이끌리기보다는 우리가 뭐를 좀 하려고, 우리가 무슨 기적의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저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처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능력을 발휘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내려놓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옥중에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바울이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능력의 사도였지만은 이 바울은 자기가 지도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이후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구나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준 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형편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워서 내가 옥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위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나를 가르쳐 주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능력을 발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에 동참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모든 능력이 주 안에서 나온다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주님께 이끌려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그 능력은 바로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오늘 그거를 베드로가 몸소 가르쳐줬어요. 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예수께로 가되 지금 물 위를 몇 발짝 걸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했다고 해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저를 좀 오라고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믿음이 있었죠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막 뭔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막 그런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들리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해주시죠.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막 그 믿음이 넘쳐나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 이 베드로처럼. 그러면 우리가 곧 열심을 가지고 뭘 하다가 곧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어떠한 난관이 하나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물건처럼 싹 사라지고 다시금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걷는 것처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신의 은사 받아가지고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 신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덕을 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겸손하게 있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들 중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고쳐지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막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고쳐주랴 하는 식으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걸었는데 계속해서 바다를 걸었다고 하면 그때 좋겠죠. 베드로가 좋겠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얼싸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후에 제자들한테 의심됐을 것 같아요. 야, 나 아까 봤지? 내가 바다를 걸은 사람인데, 바다 걸어본 사람한테 이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게 참 많죠. 그래서 이러한 즉흥적인 막 금방 태산을 옮길 것까지 하다가 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이끌리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오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몇 초 후에 나타날 결과를 아셨을 거잖아요. 베드로가 잠시 후면 바다를 바라보다가 빠져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아셨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라라고 하셨어요. 자, 믿음이 있지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금 그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몇 초 후에 물에 빠져들어갈 거 예수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몇 초 후에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죠. 그때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가다가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면서 거기서 다시 일으켜주려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빠져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원래 해야 될 말을 합니다. 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이게 원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가 유령이 아니고 선생님이셨군요 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얼른 배로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 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들도 안 일어났어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었죠 사실. 그렇지만 즉흥적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빠져들어가는 실패를 맛본 후에 드디어 해야 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힘을 주셔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제야 베드로는 이끌림의 자세를 찾았고 구원해달라고 그 이끌림의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 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이끌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처럼 실패 후에 이런 자세를 갖지를 말고 터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를 맛보지 않고 주님 앞에 이끌리기를 구하면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평소에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항상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높음이 더 높게 보여요. 하나님의 높음이 더 높게 보여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존재라고 깨달아요. 야, 이때가 내가 알고 봤더니 이거 좀 뭐 좀 능력도 있고 좀 뭐 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요. 하나님은 기도할수록 점점 높아 보이고 나는 점점 좀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드디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를 받고 후에 드디어 원래 했어야 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빠져 들어갈 걸 알고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할 것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생통이다. 너 좀 빠져서 좀 물 좀 먹고 나와. 할 수 있는데 너는 자세가 틀려먹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32절 예수께서 즉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좀 뭔가를 잘못했어도 예수님을 찾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네 하는 걸 벌써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깨우치게 해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야, 빨리 나와, 여기 나와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게 이제 혼내는 지금 투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 베드로야, 왜 의심했어?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의심했어? 의심하니까 빠지잖아.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근데 누구에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끌림 받기 소홀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자기 방법도 찾아가고 자기 방법 찾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 실패 뒤에 얼른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려. 너 잘못했으니까 며칠 있다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즉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즉시 끄집어내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끌리기를 요청하는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던져주셨고 믿음이 없음을 인자하고 온화하게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손에 이끌린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없어가지고 빠졌었으니까 나는 걸어서 저 배에 올라갈 테니까 넌 내 손 잡고 여기서 수영하면서 수영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야 내 믿음 없었냐 베드로야 하면서 끄집어내줬을 때 예수님 손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예수님 손 잡고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바다를 걷는 거예요. 몇 발짝인지는 모르지만 바다를 걸어서 배에 타는 거예요. 배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즉시 구원해 주시고, 그랬더니 혼자 빠져들어가는 그 바다를 예수님과 손잡고 몇 발짝을 걸어서 배에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치는데 문제가 사그라들어버리는 거예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단마크과 같은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좀 하나님께 얻어서 우리 힘으로 뭘 좀 능력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족한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은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능력 안 주셔도 좋으니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계속 잡아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받고 하나님께 일평생 이끌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끌리는 교회로 나가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이끌림 받는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